12월 24일 목요일 대림절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날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께서 맹인의 치유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맹인한테 손을 한 번만 대주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손을 한 번만 대준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 맹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손을 잡고 간 것입니다. 맹인은 어쩝니까? 따라가야지.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또 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눈에 침을 맞았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거죠. 난데없이 얼굴에 침을 맞은 것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맹인이라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그 얼굴에다가 침까지 맞았으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렇죠?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한참을 걸어가셨고 눈에다가 난데없이 침을 뱉었다. 그러고 다음에 태연하게 안수했다, 안수기도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또 물었죠. 무엇이 보이느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주변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행동도 행동이지만 맹인인데 그 맹인 눈에다가 침을 뱉더니만 뭐 기도는 했지만 그런다고 보이나?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 눈에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도대체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맹인이 또 버젓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이 맹인이 뭔가를 지금 보기는 본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의 두 눈에다가 직접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셨다. 좀 전에는 머리에다가 안수해 준 겁니다. 몸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셨는데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아예 대놓고 그 눈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안수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그랬더니만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자세히 똑바로 보고자 하고 노력했고 그랬더니만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2번이나 안수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렇게까지 해서 고쳐준 경우는 없습니다. 안수기도 별로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손을 댔고 아니면 환자가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슬쩍 댔고 그래도 다 나았습니다. 손 대지 않아도 나았어요. 말씀으로만 해도 나았습니다. 또 그 환자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합니다. 만지고 안수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또 그 눈에다가 손을 대고 안 쓰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나? 맹인 하나 못 고치시나? 그래서 이렇게 절절매시나? 온갖 환자들 다 대개는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뭐 이 맹인한테는 이까지 철절매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특히 그 다음에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쟤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합디다. 그러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제자들이 그 대목에서 대답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딱히 자기들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 생각하고 같았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따라 나와요. 근데 간신히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금방 또 욕도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항변했다, 대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면서 된통을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쉽게 말씀 한마디로만 뜨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 맹인이 눈 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끌고 가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따라간 거고, 침 뱉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속에 뭐 같은 게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그 눈에다가 안 사니까 그제서야 주목하여 봤다. 그가 주목하여 봤다고 말한 부분은 이제 눈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지. 흐릿하게 보이는데 보이네, 진짜 보이네, 제대로 봐야지. 그래가지고 눈에 힘을 주고 봤으니까 그제서야 밝히 보이게 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볼 마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못 봤어요. 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 선지자겠거니 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대로 보라고. 베드로가 제대로 보는 척을 했는데 또 옆길로 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8장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다 떠났다.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면서 낯선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 욕심에, 자기 욕심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저 내 필요만, 내 욕심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이끌어줘도 그저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라고 말해줘도, 침을 뱉고 정신 차리게 해줘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흐릿하게만 볼 뿐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흐릿하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이 환란의 때에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때에, 성탄절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흐릿하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온전히 똑바로 보고서 예수님 믿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 그렇죠? 어르신들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성탄절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교회 나왔고, 아무리 울적해도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기쁘게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고 선물도 나누고 깔깔댔던 그러한 성탄절인데, 이게 뭡니까? 조용하고 무슨 상갓집도 이런 상갓집이 없고, 서로 얼굴 만나 보지도 못하고, 식당에 모였다가는 5명만 넘어가면 벌금 내야 되는 그런 세상.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만이라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스러운 거 다 떼내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말로 고백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전혀 성탄절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모여서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심지어 335 모인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모였다가는 벌금 내야 되는 그런 세상, 코로나 때문이지만 진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물론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됐나 라는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런 때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떼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옵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시사 힘차게 건강한 사회 가운데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건강한 세상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